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이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주로 쓰는 언어, 자신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말을 자주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잘 관찰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은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저는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꽤 많이 써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저의 성장 배경에서도 그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게 했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을 이루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스스로를 제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목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좋고 나쁨의 어떤 차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그 말이 때로는 그들의 삶의 어떠한 하나의 영역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수들도 자기가 하는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니 결국은 내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겨 쓰는 어떤 단어라든지 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검증되었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로 쓰는 말은 내가 세상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기름에다 떨어져서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유소들끼리 굉장히 경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멋진 아가씨를 주유소 앞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이렇게 막 손 흔들면서 막 이쪽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차가 주유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서비스를 해주던 그런 주유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종업원이 이제 주유소에 딱 들어오는 차가 딱 있으니 그 앞에 있는 유리창을 이렇게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좀 생소할 텐데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제 남편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이 아저씨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닦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볼 때는 깨끗한데 또 닦아달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종업원이 한번 닦아줬는데 또 닦아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못 본 어느 부분이 얼룩이 졌나 싶어서 정성스럽게 또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또 그 종업원을 부른 겁니다. 아저씨 다시 이리 와봐. 당신은 굉장히 불성실하네. 아니 닦아달라고 했으면 제대로 닦아줘야지. 이게 뭐예요? 당신은 굉장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사장에게 내가 연락을 하고 말을 해서 당신 내일부터 근무를 못하게끔 내가 따끔하게 야단을 칠 거예요. 그리고 밖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 모습을 제 3자인 아내가 지켜보면서 갑자기 그 남편의 팔을 딱 붙잡고 그가 쓰고 있는 안경을 딱 이렇게 빼내더니 안경을 막 휴지로 닦아주는 거예요. 다시 써보세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유리가 아주 깨끗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이 남편이 쓰고 있는 그 안경에 뭔가 얼룩이 졌던 거예요. 근데 그 얼룩이 진 것을 보지 못하고 유리창이 잘 닦이지 않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비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세상을 비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게 한다면 그것이 결국 현상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도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첫 번째 변화적인 요소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말이 바뀌어요. 평상시에 즐겨 쓰던 단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떤 삶의 전환기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이 변하지 않고 내 입으로 나는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정작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가? 내가 주로 쓰는 단어, 내가 주로 쓰는 그런 말의 뉘앙스가 왜 잘 바뀌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 야, 너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해보겠어? 이걸 시도할 거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패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시도해도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혹시 네가 하다가 실수를 해도 내가 도와줄게. 아빠 엄마가 있잖니?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설사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언덕의 높이라 할지라도 그래 해보지 뭐. 하다 안 되면 엄마가 도와주실 거니까 또 안 되면 뭐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만큼 내가 성취했으니 그것까지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살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전쟁 용어를 많이 쓰는 사회이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전쟁 용어를 쓰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 용어를 많이 쓴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황만수 집사님 막 전화를 줘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줍니다. 예. 그런데요, 전화 온 통에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무음을 해야 되는데 사회학자가 전쟁에 대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학생이 책을 안 갖고 와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야, 군인이 총알을 안 갖고 와? 총을 안 갖고 와? 이런 말을 써요.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나는 금전적인 총알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좀 태도가 좋지 않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게 되면 직장 상사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군기가 빠졌어. 새로운 신입사원은 군기가 빠졌어.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왜 그렇게 유격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받으신 적 있죠? 괜히 그냥 운동장에 모여라 해놓고는요, 차렷 열중셔,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뛰어. 아니 왜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용어일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의 눈에 비춰지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학생이 선생님이 자꾸 그 공부하는 걸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전쟁이란 게 뭘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놓고도 너 저 공부 열심히 했니? 그럼 공부 안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굉장히 열심히 보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상호 교류하는 것들을 원치 않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될까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뭔가를 꺼내니 계속 이게 연달아 발생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학생이 생각할 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픔이 그 안에 존재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지하철에 공항 노동자가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신문 헤드라인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조들이 시민을 인질로 삼았다라고 헤드 기사를 올리게 됩니다. 사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파업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문의 기사를 쓴 이 기자가 인질이라는 말을 씀과 동시에 이 노동자들은 어때요? 인질범이 되는 거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그 인질을 구출해내는 하나의 또 다른 히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말 하나가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득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말 한마디에 그룹 역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혹시 잘못되었다면 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내가 주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내가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했냐면 신앙이란 것도 결국 말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변을 내 자신이 대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언어가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안경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한 세상과 자녀와 배우자나 일터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그들을 새롭게 보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과 연관을 한번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 삶의 언어들,
이 말들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쉽게 바뀌지를 않죠. 단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조금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23편의 결론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시원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거장들은 이 시편 23편을 주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집을 방문할 때 어떤 송구 하나를 선택해서 액자로 가져가신다면 꼭 이 시편 23편을 선택하실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옆에 있는 호스피스들이 가장 많이 읽혀주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론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영원히 주 안에 살리로다. 영원히 주 안에 살리로다. 이 마지막에 이 결론의 부분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보통 살다라는 단어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보통 살다라는 표현의 단어는 아샤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어떤 산다라는 개념으로는 아사브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는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이 단어 속에 담았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살다라는 뜻과 돌아오다라는 뜻은 분명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역대기에서 왕들의 출현과 함께 그들이 역대기라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이 어떤 의도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왕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어디에 줄을 대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방신을 섬길지를 고민하던 때가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 십계명의 총 두 가지 주제인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시되었던 사회가 바로 역대기 그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그 단어가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슈브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23편이 우리가 원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의미에서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돌아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찬가지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사야 9장에도 보면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가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너희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 가나안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말라기에도 다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떠나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이 메시지고요. 신약에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원하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음을 기억하고 다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탕자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켜 다시 돌아오다, 이 말을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떠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즐겨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이 다윗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음부터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양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과 사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양은요 참 우매해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자신이 목이 마른지,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이 혹시 옳은 길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말하는 그 존재가 바로 양인 거죠. 지금 다윗은 마음속에 자신을 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내일부터 나아가면 이런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작정은 해요. 그런데도 또 나아가면 세상의 말로 다시 한번 쓰러지고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또 한번 낙심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결론이 바로 쉬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 같아서 언제나 실족하지 모르겠고 나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편 6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반드시 내가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 하니까 내가 팔로우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타고 추격하여 그들을 잡아서 돌이키도록 안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나를 추격하여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우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우리야, 이 장수의 아내를 범하였고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 그를 죽이기 위해 적진 한가운데로 그 장수를 내보내 아주 그곳에서 죽게 했던 죄인 중에 죄인, 어찌 보면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을 다시금 세우게 된 요인이 뭐예요? 그가 그 자리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에 다시 그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반드시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연관지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고 바로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돌이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양 같지만 나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추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항복의 메시지를 올리는 게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결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내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더 투성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돌아갈 때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따스함이 있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결국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외롭고 실망의 좌절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호스피스 그 봉사자가 간호하는 프랭크라고 하는 이 시한부를 인생을 사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과 봉사자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마음속에 거부하는 주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호스피스는 죽어가는 분들의 마지막에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직면한 어떤 죽음의 문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 봉사자는 당신 죽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자꾸 어떤 죽음과 연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끊고 다시 그 말을 우야무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죽음의 이야기가 딱 닥쳐오면 그 이야기를 딱 끊고 또 다시 다른 이야기 주제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을 한번 넘어가야 할 부분들인데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고통이 찾아오니까 막 침대를 막 두드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어떤 독성이 강한, 아니 그 약성이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넣었어요. 굉장히 진통제를 많이 넣으면 약간 선만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그냥 외침으로 받아들였죠. 독한 이제 진통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이 선망 증상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생각되어졌지만, 어느 한 봉사자가 옆에 와서 이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읽어가는 가운데 이분은 자신의 고함 질렀던 그 외침을 다 중지를 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에 그는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얼마 있다가 그분은 소천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단어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런 나의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아버지, 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결단 자체가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단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추적하심의 따라오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딱 이 한 고백만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한 4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저의 기억 안에는 4살 때가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가게 되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차트 있잖아요. 종이 걸개 차트. 거기에다가 붓글씨로 이렇게 가사를 써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장에서 200장 넘기면 이 두툼한 그것을 그 큰 막대를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막 넘겨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파워포인트로 다 쏘지만,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앞에 있는 찬송 가사를 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절을 찬양하고 2절을 찬양하게 되면 너무나 구슬픈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찬송은 다 이상하게 구슬프게 다 부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이 담겨 있고 그 서름이 담겨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7, 8명의 자식들이 먹을 걸 달라 그냥 투정 부리고 당장 내일 먹을 끼니조차 없는 상황 속에 얼마나 삶이 암담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당에 나를 오게 하시니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고 걱정된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여, 나 돌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배고픔을 해결하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전 어렸을 때 어머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의 찬송 소리는 늘 구슬픈 찬송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가에 촉촉히 적셔가며 불렀던 그 찬송, 인생이 주님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온갖 실패의 감정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들, 그리고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 이것들이 고백을 통해 나와질 때 이 모든 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며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다 마친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잘못은 이것이고 또 내일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루를 마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만 허락하십니까? 왜 내게는 이와 같은 일들만을 내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편 23편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절규어린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쓰는 단어나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추격하여 다가오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그 각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품에 안기는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실패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성장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 또 어떤 상처에서, 어떤 나의 컴플렉스에서 그게 비롯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생각되는 대로 말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나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심을 알았고 내가 비록 범죄자였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네가 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여 나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실패의 기억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승리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슬퍼할 때라도 주여 나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말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파급력을 가져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를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왔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주님 앞에 다시금 되어지게 하옵소서. 돌아오라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라.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내가 범죄자였고 내가 부도하여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실까요? 오늘 우리 송우산 집사님과 홍지혜 집사님 오셨네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벌려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온 송은상 홍지의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